우리들의 예배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과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도 물론 부흥하고 있지만 한창 예배 때 부흥할 때면 예배 안에 거룩한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조화되어진 거룩한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트럼펫을 슬며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트럼펫을 뚜따뚜따 불어댑니다. 마치 주님께서 내일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불어댑니다. 그럼 저 구석에서 한 사람이 슬그머니 북채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북을 열심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조화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 청년국의 청년으로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화요일마다 중보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예배 드리던 그 시절에 잊지 못할 기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왠지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는 어떤 인도하심과 회중들의 인도되어지는 인도하심이 약간 뭔가가 안 맞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잊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저쪽에 그 계단이 맞춰지는데 저기 세 자매님이 앉아 계신데, 세 자매, 수지 자매 그리고 우리 보라 자매, 영남 자매가 앉아 있는 저 자리에 어떤 한 형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를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예배 인도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솔직히 그 형제를 앞으로 불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예배 인도를 형제에게 내어드리고, 형제가 예배 인도를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형제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를 계속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형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저 형제가 오늘 예배 인도자구나. 제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말고 저 형제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들을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반복 다 무시했습니다. 저 형제가 어디로 갈 것 같다, 다음 찬양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 형제의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싱어가 되고 그 형제가 예배 인도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회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인도자로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인도자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요, 제가 비록 여기 서 있고 그리고 우리 찬양 그리고 예배 인도를 우리 오준환 총무님이 해줬지만 우리 모두 공동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예배드리기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이끌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그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인도자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길 원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내어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굉장히 큰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비춰줄 때마다 그 형제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도 저 형제처럼 예배드리고 싶구나, 나도 저 자매처럼 예배드리고 싶구나라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자유롭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 그렇게 예배할 때는 성령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예배 때 트럼펫 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 복을 치는 사람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카리스 공동체 예배를 꿈꿉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저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그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저 형제의 예배가 아직 멈춰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형제가 드리는 예배 인도를 따라서 우리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함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카레스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09면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야훼, 너희 안에 계신 야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계십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지만 카리스 선교회의 예배는 가장 가까운 금요일 오늘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으셨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가사과 감사.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카리스 선교회 예배입니다. 사과가 비싸서 사과 주스로 대체했음을 양해드리면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나가시면서 풍성한 감사를 받아가셔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받아가셔서 기쁘게 함께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들의 삶이 기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영으로,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지로, 정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니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기 위해서 항상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일어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점심에는 굿 애프터눈 했겠죠. 그리고 분초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옆에서 항상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앞으로 나가실 때마다 성령님 함께 나아가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항상 의지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 야훼를 분초분초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또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가, 나의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께 보다 좀 신경을 쓰시는 우리 카리스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에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란다. 아주 다정한 음성과 따뜻한 음성으로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바로 나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평안과 사랑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는데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나의 하나님, 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들짐승들, 아주 작고 연약한 타조와 승냥이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강의 물을 그의 백성들이 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전능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곳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성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또 태양과 달을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일생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인도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순간 싹 거두어 가시면 우리들의 생명은 금방 땅에 떨어지고 말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어 가시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기로 작정하시면 어떠한 세상의 것도 그 사람을 해할 자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전체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능자의 손길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연구들을 했는데 사람이 평생 동안 살 동안 죽을 고비를 300번에서 500번 정도 넘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300번에서 500번이면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평생을 100세로 산다고 한다면 1년에 3번씩 죽을 고비를 넘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년에 3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위를 잘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목숨을 해하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천장에 있는 이 조명이 여러분 머리에 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계단을 올라가다가 여러분이 굴러 떨어져서 머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 저를 푹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도 수없이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좀 세기 쉽고 어떤 사람은 세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저희 첫째는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 게 덜한 편인데 저희 둘째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기쁨이 충만한 아이인지 어디 가든지 그렇게 잘 뛰는 아이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변기에 그렇게 잘 올라갑니다. 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잘 뛰는데요. 저와 제 아내가 안 볼 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제가 가끔 우리 애가 뭐 하고 있나 변기 근처에 가보면 뛰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애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받아라. 저는 그것을 잘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발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 아이가 2번 변기에서 떨어지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떨어졌으면 저 아이의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염려가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을 좀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편팔이 여러분을 어떻게 붙들고 계셨는가? 여러분이 낙담할 때, 여러분이 실망할 때, 여러분이 죽고 싶을 때, 또 여러분의 삶의 어느 일정 부분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붙드셨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붙드셨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붙드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셨는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충만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난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의 입에는 늘 노래가 가득하지. 룰루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웃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마구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 너무 좋다. 내가 너 너무 사랑스럽다. 야호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저와 함께 그리고 몇몇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참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 믿음이 견고하구나. 이 자매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왔을까? 어디서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됐을까? 혹시 이 자매가 너무 자신감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얼굴 가운데 아주 확신하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주일을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금요차례를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에게 근거를 대는 것이죠. 목사님,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캐톨릭과 종교회를 빼고 개신교만 세계 인구 중에 6.7% 더라는 것이죠. 6.7%가 개신교의 인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제가 맞다, 맞아. 6명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약간 나일론으로 믿는 사람까지 다 치면 한 6명 중에 5명은 약간 나일론으로 믿는 것 같고 한 사람만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거나 철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자매의 고백에 동의했습니다. 야, 너 정말 특별하구나. 너 정말 특별하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 인구의 1, 2%에 드는 아주 존귀한 존재구나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60억 인구라고 그러나요? 60억 인구 중에 1, 2% 안에 들어가는 엘리트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지금 멈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세계 인구 100명 중에 99명은 지금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99명 중에 한 명인 네가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구나.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콧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흥얼흥얼 콧노래가 일어납니다. 작사 작곡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작사 작곡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노래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저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충만하면 그냥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분들 좀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자기 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존재구나. 나는 정말 그냥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구나.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겠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향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실 때 우리도 함께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를 때 우리도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음정박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부르는 노래만 기뻐할까요? 제가 부르는 노래만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 저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의 품에서 평안히 쉬거라. 나의 품에서 안식하거라. 나의 안에서 쉼을 누리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들의 삶에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슬플 때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들의 삶은 너무 슬픈데 그냥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지만 그 슬픔 가운데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슬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품으로 나오라. 나의 품에서 안식을 얻거라. 나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불만이 있을 때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의 의사표현 방법은 우는 것입니다. 그 울음의 강도가 그 불만이 깊을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저보다도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울 때 제가 달랠 수 있는 범위와 엄마가 달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그 불만이 굉장히 심각할 때, 고통이 굉장히 심각할 때는 아빠고 뭐고 없습니다. 아빠도 제3자일 뿐입니다. 아빠도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가가면 다릅니다. 그렇게 울음소리가 크고 우렁차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잠을 드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특별히 안고 계십니다. 슬픔 가운데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에 가만가만히 여러분의 손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평안하여라, 잠잠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놀라운 평안함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거하여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오늘 풍성한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미술학원에서 평화라는 제목으로 미술 전시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두 작품이 남았다라고 하죠. 한 작품은 해가 지는 석양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병처럼 둘려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가 짹짹짹짹 거리면서 날아가는 황혼의 풍경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로 어떤 평안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림은 사뭇 첫 번째 그림과 다른 그림이었다라고 하죠. 아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의 모습입니다. 풍랑이 높게 일어나서 풍랑이 절벽을 심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에 한 그루의 나무가 피어 있고 그 한 그루 나무 밑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새가 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름, 그 그림 밑에 평화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전자의 그림보다 후자의 그림이 가깝습니다. 아주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호수, 아주 병풍처럼 들려있는 아름다운 풍경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지는 조건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비가 몰아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아무리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나무 밑에 졸고 있는 산새처럼 절대적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평안함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흉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여러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교육의 환경들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정치는 얼마나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지요. 경제적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텔레비전 뉴스에는 누가 누구를 죽였느니, 누가 누구를 속였느니, 어떤 폐륜이 저질러졌느니, 이단들이 넘쳐나고 많은 죄악과 범죄들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인 평안함을 주고 계십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절벽에 피어있는 나무 밑에 졸고 있는 산새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완전한 평안함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평화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의 안에 계신 야훼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갈등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들키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완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을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옷이 발가벗겨집니다. 콜로세움에 서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야수들, 또 수없이 많은 검투사들에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칼에 찔리거나 물려 뜯겨 죽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는 아주 모욕적인 죽음을 그 사람들은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어려움들 가운데 그냥 단순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한 평안함으로 드려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가장 놀라운 평안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다독이시며 여러분을 격려하시며 이 험하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평안함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베푸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맞추며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주 작은 연약함들, 여러분의 신음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평안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절대적인 평안함을 선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작곡자인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만들 때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미가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에 봉사하러 들렸을 때의 일이다. 고아원문을 들어선 순간 한 꼬마 아이가 달려와 안녕하세요, 전 제리예요 라고 인사했다. 그래 반갑다, 난 토미야. 꼬마 아이는 토미의 손을 잡고 다시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 사이 맞죠? 토미는 그럼 우린 친구지 라고 말했다. 꼬마 아이의 입가에 행복한 웃음이 피어났다. 그날 이후에도 토미가 고아원을 방문할 때마다 꼬마 아이는 달려와서 자신의 이름을 묻고 서로 친구임을 확인했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토미는 꼬마아이가 왜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고아로 자라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길 원하는구나. 누군가 이름을 불러줄 때 자신이 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꼈구나. 토미는 외로움 속에서 손을 잡아줄 친구를 기다린 꼬마아이를 바라보며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재능이 없고 무능하며 힘들어도 기댈 곳조차 없는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토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단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토미는 꼬마아이를 불러 손을 잡고 제리야, 나도 내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제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 그분은 내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라고 말했다. 꼬마아이의 눈은 촉촉히 빛났다. 그 후 토미는 마음을 담아 나를 지으신 주님을 만들었고 많은 영혼이 이 찬양을 부르며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제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토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여러분의 삶의 전능자의 손, 구원자의 손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전능자의 능력의 손을 베풀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릴 만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도닥여주시는, 여러분의 등을 토닥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상황 가운데 노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곳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